쓴 그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보면 이 대주교는 바로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도 이날도 역시 전날 같이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됩니다. 그래, 종아, 내가 네가 기도하는 거 다 듣고 있다. 천장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거 다 들으셨네요. 와 하면서 그만 졸도를 하고 죽었다고 그럽니다. 심장마비로 이렇게 죽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 신앙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기도 시간을 지키고 내가 기도 시간을 지켰다, 내가 기도를 채웠다, 또 이 1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하는 우리 자의하는 그 어리석은 신앙인의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없으시는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것으로 위안받고 이런 것으로 크게 또 자부심을 갖고 자의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확신이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또 내용들을 다 하시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고, 신앙하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찬송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찬송을 받으시고 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참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네. 나 할 것만 나는 기도하면 된다. 그저 부르짖으라 그랬으니까 부르짖으면 된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지. 하나님, 그래 내가 기도했으면 대화해서 응답받고 그래 하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오늘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정말로 산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동산에 올라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 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또 위선적인 우리의 신앙을 다 청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드린 모든 것을 받으시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이 일절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같이 해주시기를 원하며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의 역사가 없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런 형식적인 우리 믿음, 또 위선적인 이런 믿음, 그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강사는 참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그래서 또 미리 강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부흥회가 됐는데, 강사 목사님이 일찍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근데 교회 문 앞에 안진뱅이 한 여인 한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 무언가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어떻게 오신 분이냐고, 나는 이번에 교회 부흥회에 신의 은사가 있는 강사 목사님이 오신다기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일찍이 왔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인데 데리고 온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참 이상해서 어떻게 오셨냐고, 누가 같이 오신 분이 있느냐고, 아니래요. 나는 차도 돌려보냈고 같이 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다 돌려보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오랫동안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고쳐주신다고 저에게 응답도 하셨고 고침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서 먼저 와서 강사님을 만나고 인사를 드리고 기도를 받고 제가 낫고 이제는 다 부흥회가 끝나면 집에까지 걸어갈 걸 생각하고 차도 돌려보냈습니다. 너무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겠느냐고, 낫겠다고. 그러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기다리는 목사가 바로 접니다. 기도합시다. 두 사람이 일어서서 함께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다 하고 나서는 예수 이름은 내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꼭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그대로다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여인이 이렇게 참 믿음으로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오늘도 우리도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다고 적다고 책망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배에 태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참 곧 죽게 됐을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고 하시면서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갔다 오셔서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때 보면 안진뱅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부자가 제자들을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안에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치려고 해봤으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변론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무슨 일인지를 아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처음 보았다. 그렇게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어머니는 수모를 당하면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렇게 해서 딸을 고치는 그런 믿음이 좋은 얘기. 그리고 또 보면 오늘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아누운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 이 믿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이 고생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살리는 그런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에서 본 동네로 돌아오는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모여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회당장이 그렇게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걸 보게 되면, 그 당시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부터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회당장이 야이로였었는데 그에게는 12살 되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할 행편이 아닌데, 회당장이 유대교 회당이고 예수님은 그를 상관이 없다고 보통 하는데, 이 회당장은 달랐습니다. 와서 이분은 바로 우리 집에 와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 손을 얹고 기도를 하든지 살려달라고 살릴 수 있는 분이라. 그러면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어린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은 줄로 믿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오시고 예수님 어린 딸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고칠 것을 확실히 믿고 그는 예수님께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간청한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확신에 찬 그런 회당장의 간청이었고,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즉시로 그 집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방에서 돌아오자마자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을 살리러 간다고 하는데 사람들도 다 따라서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좀 더 예수님 가까이 가고 밀치고 에워싸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인이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자였는데, 옛날에는 의학의 발달도 되지도 못하고 의사도 없고, 그래서 있어도 제대로 치료를 못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라는 혈류병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그는 여러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고치지는 못하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그 남은 병은 바로 병든 몸 하나, 이제는 육신도 그리고 그는 모든 환경도 아주 모든 절망에 있는 이런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 그 당시에 혈류병 하면 만성 하혈증입니다. 피가 흐르면 계속 그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병입니다. 그는 결국은 피가 다 마르고 하면 죽는
그런 병인데, 그리고 이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도 갈 수도 없고, 사람 앞에 갔을 때는 사람과 이 3m 정도 거리를 두고 손을 가르고 나는 부정하다, 사람들이 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종교적인 그런 결례도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한 대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하는 것처럼 그 당시도 마스크도 없고 그 당시에 아마 거리 두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은 바로 그 만약에 사람인데 나가서 발각이 되면 모세의 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죽을 사람도 고치신다.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한번 만져도 낫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참 이 여인은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 가운데 같이 기어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보건소에 가서 우리가 검사를 받고 확인을 받고 무증상 자다라고 판명을 받아야 우리가 격리도 하지 않은 자유롭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병이 걸리면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되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 사람이 있는 곳에 갈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 여인은 가서 예수님 앞에 옷자락만 한번 만져도 내가 낫겠다, 이런 믿음으로 죽기 살기로, 만약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 것은 매일 반인데 예수님 앞에 나가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봐야겠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함이로라. 여인이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믿음의 여인입니다. 믿음의 여인으로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믿음이라 그러면 믿는 마음, 신앙, 순종, 신뢰, 확고한 확실성, 성실성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요즘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영성이라는 말은 믿음을 달리 설명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 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담당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 믿음은 구약의 하박국 2장의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보라 이는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여주시는 것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을 말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그의 의로움을 여기셨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너그럽고 아주 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본래적인 성품 때문에 의롭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의롭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힘이 될 것이 아무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바로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나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나를 빼놓지 않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고는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져서 혹 헤엄을 쳐서 자기가 살아날 수 있을런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내가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준 일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해봅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겉옷가에 만졌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겉옷은 바로 끝에 수술을 이렇게 답니다. 수술을 다는데 그는 마태복음 보면 이 여인이 바로 수술을 달았다, 만졌다. 예수님의 허리를 만진 것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머리카락을 만진 것도 아니고 다만 예수님의 겉옷 끝에 옷술을 만진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병이 나음을 입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손으로 이렇게 옷가에만 대도 옷을 만져도 옷가에 손을 댔는데도 나았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에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았다. 그녀는 느낄 때 아주 깨끗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까지는 늘 하혈을 하고 그런에 축축하고 꿉꿉하고 끈적끈적한 그 피가 묻어 있고 그런 것을 늘 12년 동안 그러다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끝났다. 뭔가 완전히 다 깨끗하게 나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낫게 하시면 완벽하게 낫게 하십니다. 혈류 근원이 많은 것을 느끼셨습니다. 완전히 나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속에 또 이런 병이나 오늘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지금까지 오늘 기도하러 온 것,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을 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이 여인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혈류 근원이 많은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의 병이나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끊어지고 맺히고 붓고 하는 역사가 있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이 뺏는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함을 당했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고 끝이 없고 인색함이
없이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조심스럽지만은 훔쳐갈 수도 있고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빼앗아가고 훔쳐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오늘 우리가 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우리 주님 편에서 한없이 주고 또 주고 넘치도록 가져가기를 바라고 빼앗아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오늘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것을 다 가지고 우리는 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에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부부가 어렵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젊은 부인이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진통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도 호들갑스럽게 아파하고 그것을 보니 남편은 급해서 교회를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왜 숨 넘어가겠어? 뭐가 그리 급하냐? 예, 저희 아내가 지금 아기를 놀러 갔는데 나오지를 않아서 너무 급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 목사님 흔쾌히 따라갔습니다. 간데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찬송을 부릅시다. 544장 찬송을 불렀어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1절을 다 불렀는데도 여전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이제 우리가 울어도 안 되고 하니 울어도 안 된다, 안 될 모양이니 우리 2절을 부릅시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이 행실이 해도 그렇게 1절 2절을 다 불렀는데도 안 돼. 힘써도 안 되고 안 되네. 말과 뜻과 행실이 다 안 되네. 힘으로 해도 안 되니 이제 안 되니 3절을 부릅시다. 이제는 참아도 못하네 3절 찬송을 참아도 안 돼. 그러면 이젠 4절을 부릅시다. 4절을 부른다. 4절을 이렇게 다 부르는데 4절을 부르니까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찬송을 다 불렀는데 하도 목사님이 하는 걸 보니까 부인이 너무 무서워서 그만 아픈 것을 되리하고 그만 웃었습니다. 웃는 사이에 힘이 들어가서 그 순간에 에 하고 아기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자기에게 나간 줄로 알고 스스로 이렇게 무리 가운데 둘러보시며 자기에게 누가 손을 댔는지 예수님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보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에워싸서 서로 먼저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하다 밀려서 그런 거지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지금 능력이 나은 걸 알고 누군가 손을 대서 능력이 나은 걸 아시고 그게 누구냐 하고 보시려고 둘러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병에서 나음을 간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이 누구 행했는지를 아시려고 돌아보니까 그게 한 여인이 둘러보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지금 떨면서 예수님이 앞에 나와 엎드렸던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거기 오면 먼저는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 부정한 병을 가진 사람이라 거기에 나온 것을 알게 되면 지금이라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 내가 손을 만졌는데 병이 나았다. 이거는 뭐 제정신이 아니죠. 그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운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두려워서 떨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그 말을 듣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구원받는 이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어떤 축복입니까? 34절 상반절에 보면 자녀의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딸이라는 말을 성경에 몇 번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그렇게 예수님이 흔히 하신 말씀 아는 이 여인을 보고 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가장 큰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저 집에 세상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것이 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 아들이든 딸이든 그 집에 아들과 딸이라야만 그 집에 있는 것이 다 제 것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그러는 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다 불러주시고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그 집에 아들이 됐다 그러면 그 집 것이 다 내 것이지만 내가 그 집에 아들과 딸이 아니면 나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러운 것 다 갖추어 놓았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지를 못하면 전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만이 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똑같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좋고 못 가져도 좋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면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못 되고 세상 것을 전부 가지고 살면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인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가짐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가 아니면 자식이 아니면 아버지라고 못하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된 것,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된 것,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보면 하나님의 이론적으로만 믿는 그런 교단도 교회도 그리고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역사였던 하나님만을 믿고 있을 뿐이지 현재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 전에도 그 하나님, 후에도 그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 하나님, 앞으로도 그 하나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일본의 많이 기르는 코이 잉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코이 잉어는 어디다가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조그만한 의왕에다가 넣으면 이 잉어는 5cm에서 12cm 정도, 그 정도 크고 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코이 잉어를 또 큰 이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으면 적어도 15cm에서 25cm 정도 이렇게 자란다고 그럽니다. 이런 코이를 강물에 방류를 하게 되면 90cm에서 120cm 정도 이렇게 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코이를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과 같이 작은 어항에 담느냐, 커다란 수족관에 담느냐, 강물에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느냐, 그 믿음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연조나 외적인 그런 조건이나 우리의 직분에 따라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역사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엇이 그를 구원했습니까? 내 믿음이 구원했다. 오늘 우리도 내 믿음이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같이 기도를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도 되고 아니 될 수도 있고, 기도원에 오셔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혈혈증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육체적인 질병과 함께 그녀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믿음을 생각으로만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각으로만 품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녀는 주님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병도 고쳐주실 것이라. 모든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 그분이 내 병도 고쳐주실 것이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달려나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 듣기로는 모두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다 고치고 고쳤다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안 해요. 가서 내 믿음이 가서 쫓아갈 수 있는 것. 돌에 맞아 죽어도 내가 가서 그분이 내가 옷에만 손을 대도 그분이 고쳐주실 것이다. 그리고 믿고 그 사람들 그 속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는 결국 여인은 3차원적인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4차원의 믿음을 통해서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고쳤다 하는 분이다, 고칠 수 있는 분이다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 하는 행동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면 들어준다고 구하라고 구하면 찾아라 두드리라 열린다 고 하셨는데 구한다고 다 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주님의 파도를 보고 잠잠해라, 바다를 보고 고요해라. 그래서 바람도 그치게 하고 자연을 이적을 행할 때 대부분이 자연을 가지고 이적을 행할 때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다가 풍랑인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야 고요해라 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이적을 행할 때는 대부분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3차원에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건강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복입니다. 아마 우리가 아파보면 다 아파본 분들은 아시죠? 아프면 기도도 안 됩니다. 기도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되지도 않고 기도할 능력도 힘도 없고 또 그러면 찬송할 수 있는 찬송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것도 드릴 마음도 없어지고 약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 믿음이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하려고 해도 되질 않습니다. 성경에는 다 아는 이들이 들으면 되고 찬송하는 것 우리가 다 아는 찬송인데 뭐 굳이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찬송도 나오지도 않고 또 성경도 봐지도 않고 봐도 잘 이해도 되지도 않고 믿음이 없어집니다. 건강은 참으로 귀한 것으로 절실하게 깨닫게 돼 아파보면 압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건강만을 복인가요? 재산이라는 것도 복입니다. 복이 아닐 수가 없고 다만 재산의 복의 전부이라고 그러면 기복신앙으로는 나쁜 거죠. 재산도 우리에게 엄청난 귀한 복입니다. 가정도 우리에게 복이고 또 그 가운데 자녀들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딸을 하늘딸이지만은 그러나 아이들도 낳는 재미도 있고 키우는 재미도 있습니다. 평생은 남자 혼자 사는 것 그리고 여자도 혼자 사는 것 참 외롭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짝을 지어가지고 둘이 사는 것 참 재미있는 일이죠. 그것도 큰 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믿음이라는 것이 이 여자에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왜? 이 여자에는 가정이 없었습니까? 12년 전에는 건강하지 않았습니까? 아들, 딸이 없었습니까? 이 모든 것 다 여자는 구원하지를 못했습니다. 내 믿음 이런 것들이 다 구원하지를 못했는데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참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려고 그러는데 이 믿음이 가져집니까? 내 마음대로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복을 받았고 세 번째는 평안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평안의 축복입니다. 복은 첫째로 자녀된 것 복이죠. 둘째로 믿음의 복이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인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말로 성경에는 평안히 가라, 이제 건강해졌으니 갈 대로 가라, 이런 뜻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원문의 헬라의 성경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앞에는 에이스라고 하는 이런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에이스란 말은 영어로 into입니다. 바로 평안 안에 들어가라, 평안 안에 들어가라, 평안이 있는 거를 평안 안에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평안 밖에서 맴돌았습니다. 남의 평안을 보기만 했고 내게는 참 평안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참 겉으로 보면 평안한 것 같으나 참 내게 평안이 없고, 이 세상에 보면 저 집에는 무슨 걱정할 게 있고 기도거리가 있겠노, 참 그렇게 부러워 보이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면 어떠세요? 남들은 나를 보고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보면 어때요?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참 이 시간 참 평안하세요. 오늘 이 여인은 평안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밖에 방황하지 말고 예수 안에 믿어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헬라로 볼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반드시 에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앞에 썼는데 반드시 안으로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 믿으면 믿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예수 안에 혹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 할 적에는 반드시 인이라는 이 전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본래 뜻은 평안 안에 들어가라, believe in God,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라. 이 여자는 평안 밖에서 맴돌고 살았습니다. 가정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육신의 평안이 있었습니까? 생활의 평안이 있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있었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심령의 평안을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평안이 예비된 그 안에 들어가 주님의 허락하에, 주님의 명령하에, 주님의 축복하에 평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때까지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다 있어도 내게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모시면 이 평화가 와요. 이 평안이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 모든 게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하에, 주님의 축복하에 평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건강을 얻게 되었고 평안이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온전한 평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결론을 지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증거하는 그 결과의 축복이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유발한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정결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음이란 주님이 가지신 그 능력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그 뜻과 상관없이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보시는 주님은 그 믿음까지도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작가 오헤니 씨가 이화 여고를 연세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60년대에 아주 중앙 일간지의 신춘문예에 잇따라 당선이 됐습니다. 연극 영화 예술의 신인상 연극 대상을, 그리고 70년대에 36살의 나이에 세계 언론 작가대회에서 사무총장에 뽑혔습니다. 70년대는 희곡 작가로, 배우로, 방송인으로, 수필 작가로 숱한 그 시대의 소녀들의 그 편지에, 엽서에 그 글귀가 다 인용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는 미션 학교를 졸업하고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잘 나간 사람이었는데 똑똑한 지성인들이 잘 빠지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건물은 내가 채운다. 자기 과신에 잡혀서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0대에 위암과 그리고 이 임파선 암을 진단을 받아 3개월 이상 더 이상 살지를 못한다.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죽는 날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매일 달력을 펴놓고 빨간 색연필로 하루하루 금을 그어가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보는 고통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주 그에게 꽃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메모와 함께 백합 50송이를 보내왔습니다. 그 꽃다발을 끌어안고 얼굴을 거기에다 파묻고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냐, 한 반 시간 정도 가까이 있었는 것 같은데 어쩐 일인지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어디선가 그녀의 목덜미를 강하게 낚아채는 손길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없이 바닥에서 나둥거려졌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찾아온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는 그 물에 텅 비어 있을 때 실패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로 자기에게 찾아온 것을 느끼게 됐어요. 오혜령 씨는 주님의 임재를 알고 반사적으로 이렇게 외쳤다 그럽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기에 죽음 한가운데까지 따라온 겁니까? 이 말을 내뱉는 순간에 주님을 내가 모르고 살았던 것,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그것이 죄다 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그동안에 모르고 살았던 그 죄들이 낱낱이 막 떠오르기 시작.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기를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주님을 몰라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며칠 동안 화선지에 붓으로 그리고 자기의 죄를 하나하나 회개를 하면서 수십 개의 양초를 녹이면서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반년 동안이 지나도록 그런 날이 계속되었다 그럽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그날도 기도하고 찬양을 하며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온몸이 막 오한이 오는데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 떨면서 죽는 시간이 이제 왔구나, 그는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추워서 이불 깃을 잡아 당기는데 이 어깨에 겨드랑이에 잡히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없어진 걸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또 어깨에 복숭아 씨만한 멍어리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라져 버렸어요. 앞산만하게 불렀던 복수도 언제 꺼졌는지 복수도 다 없고 배가 다 꺼져 홀쭉해졌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주님을 갑자기 찾으신 것을 알게 됐어요. 생명을 쏟고 있는 혈류증을 앓고 살던 이 여인처럼 주님이 영으로 접촉하셔서 만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를 매달렸을 때 그는 그 믿음으로 혈류병 여인처럼 주님이 그를 고쳐줬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경험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금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도 성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는 자신들을 다 맡기고 믿음의 말씀에 의해서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다 몰아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잡다한 생각들, 허망한 생각들 다 몰아내 주시고 더러운 병균들도 다 몰아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가져서 또 그 능력을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어떠한 제약이나 이 재물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간증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신뢰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이 믿음 오늘 가지시고 기도원에 오셔서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